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려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25번째로 자녀 교육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교육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 교육을 끝나고 지혜자들의 묶음, 지혜자들의 지혜의 묶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장부터 다시 2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시대의 학자들이 모아놓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22장부터 24장 사이에 들어있는 솔로몬 말고 지혜자들의 묶음을 보고 있고, 어제 우리는 인생 교육에 대해서 함께 지혜자들이 묶어놓은 것들을 보게 되었죠. 인생의 지혜, 우리에게 인생의 교육을 하는데 돈보다는, 명예보다는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고, 그 명예는 참다운 이름에서, 샴 이름에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진리 안에서 배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한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그 삶을 위해서는 부지런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인생의 교육으로 그렇게 뽑아놓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은 그 전에 솔로몬이 10장부터 21장까지 해놓았던 그런 내용은 바로 대조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짤막짤막하게 해줬다면, 이 22장 16절부터 17절부터 24장까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몇 개의 구절들을 더 관련시켜서 이해의 폭을 우리에게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고, 그래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야 되고, 자녀의 양육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때려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아이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그렇게 물론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일해요. 우리도 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르쳐 줘야 그들의 장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먹는 것 잘 해주는 것 좋아요. 이런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들을 늘 관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이것도 저것도 교훈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준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감정적인
그런 것이 실려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폭력을 주장하라 그런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채찍을 아끼지 말라. 꾸지름을 해야 될 때는 꾸짖어라 그 말이죠.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눈치만 보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겠지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영혼이 점점 어디로 빠지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폭력과 감정이 아니라 아이가 우상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아무리 받들어도 그 아이가 부모를 생각하는가 아니에요. 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만, 올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아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식 소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자녀의 영혼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면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만 잠시 행복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 같이 다 숙제로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인생의 본분이죠. 우리 부모도 누구도 다, 어린아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 본분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활에 세상에 좋은 것들만 하게 되면 본분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를 봐요.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꾸 보도록 해야 돼요. 세상에 게임만 보게 되고, 세상에 자기만 보게 되고, 자기의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대신이라고 하죠.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대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대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장례를 준비하면서 하게 된다. 그래서 불의한 성공보다 주님을 섬기면서 가난한 자가 더 복이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 성공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오고 높은 자리에서도 죄를 행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등치고 사기쳐서 빼앗는 것이라면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16절에 보니까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정직을 말하는 자녀 입에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또 남의 것들을 가져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고쳐야 되는 것이고 때려서라도 말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안 고쳐진다는 것이죠. 눈치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자녀가 바른 길,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 가면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잡이 좋고 많은 돈을 벌고 시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면 거짓과 불의한 재물보다 정직과 소망의 길을 따라가면서 영혼이 잘 되게 되고 그의 영혼은 걱정 안 해도 잘할 수 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부모님이 걱정 안 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나 그 일에 강제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회를 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지고 해야 될 것이죠. 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기 자녀가 누구와 만나는가, 내 자녀가 나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술 친구들과 만나면 술을 먹게 되면 술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 술이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모이면 술 파티하는 사람들, 얼마나 미국에 또 파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술을 먹으면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과욕, 과식, 과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와 같이 술에 대해서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은 건강도 잃어버리게 돼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술값으로만 술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또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른 필요한 것들은 안 사도 술은 사가지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 걱정 근심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술 깨면 다시 있고 또 후회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는 그 술에, 내가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한 잔, 두 잔 마실 때 결국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걱정과 근심과 재앙과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런 술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 잠언에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자들이 모아놓은 것이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건강, 맨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 맨 처음에는 기분 전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술이 없으면 기분 전환이 되지 않고 술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그래서 혼자 사다가 창고에 넣어놓고 혼자 사다가 싱크대에 넣어놓고 그렇게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람이 점점 술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점점 가까이 하게 되고 하루에 한 번 하던 것들이 하루에 10번씩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에 들고 가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너무나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술 취해서 술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그래서 자녀들이 술 먹고 그렇게 하면은 부모도 모르잖아요. 인사불성이 되는 것이고 삶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까지 다 지배하게 되는 그런 술의 지배를 이 자녀들에게 지금 지혜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결국은 한 잔 얼마나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가만히 들어와서 슬며시 들어와서 뱀같이 물어서 독사같이 쏠 것이며 죽게 되는,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술을 먹으면 이제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것저것 쓸데없는 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잔소리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한 지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동서고금을 통해 술로 인생을 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 또 한국에도 유명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 미국에 와서
프로야구에서 엄청난 기대를 받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야구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자기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술의 절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독으로 이끌어 가게 돼요. 온 세상이 술을 먹게 되면은 자기 세상이 되는 것이,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세상이 되게 돼요. 34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배 위에,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서 그곳에서 출렁거리며 있는 것처럼 온 몸이 제대로 기동을 못하고 가누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어지니까 술에 그런 감각이 나를 다 지배하게 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래 놓고도 또다시 술이 없으면 못 살아가. 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아주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 이것이 지혜자들이 술 취한 인생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지 않냐고. 세계에 가장 술을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가 또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그 모든 모임 때마다 술이 아예 문화로, 폭탄주까지 먹게 되는, 그것을 문화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 아니면 못 산다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인생의 파탄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그러면 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잠언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할 만큼, 맛있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이니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자, 술을 놓고 지나가면서 날마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되는 거지. 한 번은 그냥 지나가요. 두 번, 세 번 자꾸 내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이 유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관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유혹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오게 되면 다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안 먹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용기고 지혜이지, 내가 여기서 먹는 것이 지혜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 결코 아니다. 이런 술을 이야기했지만 마약을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건강에, 삶에,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중독되는 것, 삶에, 성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몸을 버리고 인생을 망치는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떠나라. 도박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자꾸 보게 되면 올 때마다 우리는 I5에 있게 되다 보니까 참 페더럴웨이에서 밑으로 내다보면은 그쪽에 많은 카지노들이 많이 있고, 이 근처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들게 만드는 것,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대접받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는 낳은 어미에게,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또 짓는 옆집 아저씨의 말이나 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들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말이 잘 영적인 그런 말이 잘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
권위가 없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고 다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가 없다. 그것은 좋죠. 친구가 돼야 되죠. 삶에서는 가르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는 참 가깝고 상담할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선생으로 그렇게 스승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전혀 공부가 학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위하여서 하는 거예요. 아비에게 청종하도록 말씀을 들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듣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 늙은 어미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의 모습이 점점 약해지게 되고 힘이 없게 되고 능력이 없게 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런 늙어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한쪽으로 치워놓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그냥 그렇게 모셔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자주 하지 않으면 잔소리가 아니라 필요한 말들로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의 부모 공경은 가르쳐도 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또 없으면 외롭고 있으면 걱정이 되는 인생이에요. 부모가 되기까지는 그 또 더 정확하게 부모가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짜 나이가 들 때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지만 때는 늦게 되는 것이죠. 자식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의인의 아비예요. 죄를 짓는 아들, 딸이 아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때가 가장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언제나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운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선한 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의의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격려해 주는 길,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리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축복이죠.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축복까지 그곳에 해놓았다. 자녀에게 정말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부모 공경도 자기 수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모 공경도 자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이것이 자연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인생인데 죄가 들어와서 부모의 공경을 순종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평등시켰고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이제 모두가 다 남녀노소 다 불구하고 평등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존경과 역할은 다른 것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모의 공경이다 할 만큼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선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자녀 교육 누가 장담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되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도록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쉽게 버는 그런 거짓된 소득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고, 또 사회생활의 필수라고 하는 그런 술 문화와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주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삶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이 나타날 때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도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죠. 우리의 자녀의 장래와 그 소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사랑으로, 억지로 한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랑으로, 권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모든 환경들에서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손녀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온 가정과 교회 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는 자녀 교육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회를 얻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의 사랑 하나님 그들이 받고 또 존경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